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3년) 우리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회복함을 위해서 저는 오늘 경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테니스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치든 아니면 수영을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든 이런 육체 연습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취미생활 하시면서 이제 이것저것 배우시다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삶에도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원하는 삶들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영적인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이 주춤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범사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스포츠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걸 배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스포츠의 여러 종목들을 잘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제가 테니스 선수였어요. 대형 초등학교에. 그런데 왜 그만뒀냐면 코피가 터져가지고 테니스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코피가 너무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 맞지 않는가 보다 해서 그때 이제 그 음악부로 넘겨줬어요. 오케스트라에. 이제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어머니 덕분에 하게 됐는데 어릴 때 테니스를 한 2년간 방과 후에 3시간씩 계속 훈련받아서 한 게 있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배드민턴도 많이 치고 테니스도 많이 치고 그래서 동훈이랑 한번 테니스를 붙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한번 같이 붙어자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 했던 것들이라도 내가 이렇게 배워놓게 되면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손목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조금만 치면 금방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탁구도 잘 칩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어떤 우리가 육적인 삶에도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갖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살다 보면 편안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힘든 일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의 훈련이 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잘 끌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옴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거칠 것이 없는 삶이 돼서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한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내가 말씀을 믿는 것들이 나의 삶에 유익한가?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런 신앙이 유익한지 아니면 별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금방 끝나시는 거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으셔서 그래요.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서.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디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앙의 삶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고 어떤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새로워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삶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힘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더욱더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경건치 않은 삶으로 그들의 삶이 중독되거나 빠져들어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한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13절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영광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삶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와 어떤 새로운 삶을 갖는 이런 역사 안에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이 땅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주어질 수 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땅이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과 아픔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들은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삶의 위기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실패하는 삶의 자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의 연약감 속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죄의 역사를 통해 사망이 인간의 육체에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서 천국에 간 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없습니다. 육신은 땅에서 취했으므로 땅에 돌아간다, 고린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앞에 그들의 육신이 이 땅에 놓고 그 영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간 자가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그가 무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살아있는 채로 올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삶을 함께 걸어갔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근신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근신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질 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 정말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이렇게 배려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 기도라도 해봐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너 삶을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불쌍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에녹이 살아갔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한 그의 삶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물질에 두거나 사람에게 두거나 또 우리의 어떤 목적에 두게 되면 우리는 취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삶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밖에 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 같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같아서 1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과 통장에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2억을 벌고 싶어요. 다시 10억을 벌고 싶어요. 끊임없는 물질의 고통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물질은 많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의 가장 가치 있는 힘은 나누는 데 있어요. 통장에 내가 너를 위해서 10억을 준비해 줬다.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몇만 원을 통장에 빼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모아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나누는 데 있고, 물질에 나눠지는 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평생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갖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갈구,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랑이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 움직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가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며 즐거우며 소망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경건을 위한 연습이에요. 주일날 좀 편히 자고 싶지만 우리가 그 잠의 유혹을 깨고 이게 나오는 것도 연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면 그 정도의 신앙과 삶에 주어진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살아서 나타나지 않는 삶의 한계 안에 있으니까 그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세워진 교육자님과 또 평신도 대표 찬양 인도자님들께서 1시간 정도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2부에 제가 말씀과 또 기도를 위한 찬양을 하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2시간 안에 이제 가급적 끝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찬양과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제가 이제 2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을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 이곳에 오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제 삶도 만져주시길 원하다 보니까 이제 찬양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항상도 은혜 받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주된 메인 사역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교육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했는데 좀 뺏어야겠다.
나도 찬양을 더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끼고 싶다. 그래서 다 뺏을 수는 없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한 달의 마지막 주는 내가 뺏어야겠다. 그래서 8시, 9시 시작하는데 9시부터 11시까지 끝나는데 2시간을 내가 다 인도하고 싶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일날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제가 억제를 하고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모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느껴지니까요. 사실은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석기 목사님이나 뭐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안 쓸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타이밍이 아예 많이 아팠으면 너무 많이 아팠으면 첫날에 제가 얘기했으면 되는데 좀 견뎌보고 금요일 날 찬양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버티다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니까 하루 전에 또 설교를 준비하러 하기엔 또 죄송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날 아마 누군가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누군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살살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히 그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는가 보다. 목도 아파 죽겠고 열은 나고 하는데도 막 그냥 제 스스로가 이제 은혜가 받으니까 계속 찬양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단들이 얼굴이 많이 벌개졌어요. 이제 성령의 임재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니까 찬양을 부르신 성도님들에게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얼굴이 이제 벌개져 나와가지고 우리 이주원 PD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더니 이 곡은 영적인 깡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목은 둘째 치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이 찬양에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좀 더 준비해서 아예 마지막 주 한 번은 2시간을 내가 다 인도하고 싶은. 예전에는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목이 많이 상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오는 거죠.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인도자는 막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막 그런 열정들이 오다 보니까 마음에 주어지는 거죠. 더 경건함에 가기 위해, 더 하나님께 그분 앞에 서기 위해, 더 우리의 삶을 만져주기 위해 더 주 앞에 가길 원한다는 거죠. 준비한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Open Your Eyes란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썬데이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중엔 바쁘니까 금요일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 모여서 몇십만 명씩 모여서 하는 집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시골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소수의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그 소수의 찬양 모임이 수만 명이 모이는 베델이라는 찬양 집회로 커지게 되고요. 또 에즈버리 대학에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수십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주말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찬양 집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못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져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나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가를 잠깐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같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병든 자도 있겠죠. 마음이 힘든 자도 있을 겁니다. 삶의 고통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주어집니다.
회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함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병들어 있고 힘들고 아파하는데 방구석에 우리가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의 삶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가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거나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함에 이르기를 위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찬양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채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 초점을 통해서 이 세대 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삶에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주어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은혜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됨을 경험한다면 이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직장 안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위기를 겪고 있고 힘든 삶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과 고통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몸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정신적인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막 가로막고 있어서 삶이 주저된다면 하나님을 통해 그 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그것이 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머물러만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역사 안에 움직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며 이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압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숨을 쉬게 되고 회복함을 얻게 되고 변화를 갖게 돼요. 어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얼굴 빛도 어두워요.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빛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처럼 밝은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억제할수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이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그 삶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를 작정하고 헌신해서 전쟁 이후에 이 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었고 능력과 미래가 보장된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헌신을 갖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 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처럼 끌어올렸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됐다면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길 위해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이라는 걸 경험하거든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땅을 떠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하루 종일 찬양할 건데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지옥이 저기 들어가서 혀 뽑고 이렇게 불로 지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힘들어 죽겠고 벌써 목사님 또 설교 길어지기는 시계 보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계속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느슨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고생하라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찬양 부를 때 절제하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더 하고 싶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큰데 이런 경건을 향해 우리의 삶들이 좀씩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건한 삶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세상이 썩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경건한 삶이 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경건에 이르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